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악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밑에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도죠. 나의 양식,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용서함 받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나의 먹을 양식,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주기도문 전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를 기를 때 아기가 말하지 않아도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배고프구나 해주는 것처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를 해주시옵소서.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단 이 디모데전서라는 것은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이고, 스승으로서 디모데의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의 직무의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절이에요. 2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아니,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그것도 최고 권력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일단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는요, 로마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어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옳다커니 하고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아니죠. 거부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는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서 처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핍박을 받아서 이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를 비롯한 분봉왕들을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죽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저 높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곧 이들은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 아까 황제, 분봉왕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지도층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이요. 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 정치 상관하지 마. 교회는 그냥 믿기만 해. 여러분, 올해 2월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아니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이면에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며 교회에서 정치에 관여한다. 왜 교회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호도하고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기독교인,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젊은 목사들, 젊은 목사뿐만 아니죠. 그것에 동의하면서 왜 교회가 정치에 상관하냐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즉 교회를 통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우리의 의무를 정부가 통제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교회에서 저 코로나 번지면 어떡하냐.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논리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버스나 전철도 타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버스 타는 사람, 전철 타는 사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철, 버스도 모두 통제해서 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현혹당했어요. 당시 교회들 어땠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노력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널리 떨어지고 악수 같은 신체 접촉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문제다. 유독 교회 탓을 하며 공격하는 언론 그리고 정부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저 역시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개척하고 1년, 2년 지나서 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하려는 이 기세가 꺾여버리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코로나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세이브 코리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이브 코리아를 주관했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습니다.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선거법 위반이에요. 교회에서 지역 단체장 선거에 특정인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선거법을 위반해도 잘만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해서 물질을 살포한 것,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100만 원 정도 때려서 끝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예전부터 방송에는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당들에게는 더 얘기해 니네들이 섬기는 그 신 더 얘기해 관대하게 열어줍니다. 귀신들 얘기는 아주 좋다고 하게끔 열어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왜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목사들이 더욱 많다는 게 더욱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중국에서는 교회 문을 자기 정부가 닫게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해서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가두거나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런 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저는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앞에서 정적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런 선교의 길을 닫히는 일, 이런 일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앞에서 목사라고 인권이요? 인권?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거,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것,
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따릅니까? 저는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당,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지지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순교지 순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북한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뭔 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 고무신 신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한 것,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무참히 살해당해야 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공산당이 자기들에게 방해되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경건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르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앞서 말한 2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선교하려고 하여도 여러분 중국과 북한 같은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나라에서 막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와 같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의 전파를 그들이 용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정치적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2절이 우리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치인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지금 다음 4절은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듣길 바랍니다.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용서받은 거야.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쟤도 용서받고 다 용서받았어. 그럼 모두가 용서받았으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근거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줘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조건 다 용서해야지. 교회에서 용서가 있어야지. 잘못을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먼저 일단 용서해. 일단 용서해. 맞습니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 모두를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하겠다는 뜻을 알려주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야, 교회에 오면 무조건 다 용서해. 야, 아닙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도 뉘치지 않는 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무조건 교회도 다 용서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조금 숨겼어. 근데 꼭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또한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벌하고 징계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이 다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인 거예요. 먼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경건한 생활, 우리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산국가, 사회국가가 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슬람 국가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처럼 극단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안전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